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5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처참하게 진리기 없게 살육을 당하면서 몸부림쳐 싸워서 말씀을 잉태하여서 육신으로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모든 희생과 죽음까지도 감내하고 처절하게 사투 속에 몸부림쳐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외모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런 모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로 이 땅의 세상 죄를 모두 대속하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그런 제물로 바쳐질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말씀에서 명하시는 대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현실에서 이루고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걸고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을 해나갈 수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실로 이루는 것을 죽음을 걸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들어 수종될 수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매개체가 될 때, 하늘나라와 이 땅을 매개하는 매개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거를 연결해서 느끼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유일한 소통의 매개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그 사람이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라, 그거를 실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냥 죽는다고 한다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철장 권세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겠는지요? 실현될 수 있겠는지요? 그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소임이다. 죽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어야 상이 있지. 그러지 않고 너희가 무슨 상을 바라겠노? 너희같이 그렇게 죄만 짓고 딸딸이나 치고 도둑질이나 강간, 간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과 똥칠이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에게 그 은혜를 오히려 배신하고 원수로 갚는 것들에게 상이 있겠나 벌이 있겠나, 그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내가지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서 몸 찢고 살 찢고 몸을 칼기 찢고 채찍에 맞고 손가발에 대못으로 박혀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 주셨건만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께 갚는 거라고는 죄와 배신으로 갚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실치 않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통칭해서,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바깥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맡은 바 분량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아서 많이 때리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찾아서 적게 때리고, 알고서도 맞을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많이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든다. 그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그 은혜를 배신하고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소멸하고 배신자의 삶을 마음에서부터는 저버리고 신의와 정절을 배신하고 성춘향이가 변사또에게 가서 잠자리를 수정들고 쎄리 쳐박아 버리는 그런 삶을 평생 수십 년간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오히려 원수로 갚아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배은망덕한 신실치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떠난 사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마음은 배신하고 이미 마귀 사탄과 하나로 붙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 피 마시고 예수 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힐문하고 공박하고 왜 돈을 안 벌게 해주냐, 왜 성공을 안 하게 해주냐, 자기가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꼬박꼬박 덤비면서 전부 다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불의와 불법과 편법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짓밟아 피 빨아서 배불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돈과 부와 명예와 탐심과 탐욕과 욕심의 소욕만을 쫓아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살면서 마음으로는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면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의와 정절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를 짓밟고 원수로 갚아버리고 배신으로 처발라 갚아버리는 그런 신실치 않은 자,
외식하는 자, 속으로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미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100% 빨아먹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대표 기도하러 나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가대 서가지고 찬송 찬송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 성전에 나가서 배추김치 담그고 깍두기 담가서 나는 위대한 신자다. 속이 비어버린 쭉정이, 변질되어버린 가라지, 주의 음성을 듣기 힘들다. 좁고 험한 길이다. 넓고 편안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위선의 가라지 미혹만 쫓아서 달콤하게 먹고 마시고 따라가면서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행하면서 예수의 피에 수도꼭지를 잠가버려서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지가 오래고 마귀의 가치에 마음속으로는 딱 달라붙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불의와 불법과 탐심과 정욕과 욕심의 소욕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 믿고서도 타락하고 배신하고 저버리고 신실치 않은 외식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 버린 신실치 않은 자가 되어졌을 때 받는 처벌, 그 처벌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깥 수족을 결박하고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영원히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그 처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런 처벌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바깥 어두운데 버려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선악의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 사탄과 달콤하게 간음을 행하며 붙어먹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배신과 악, 배반을 선택하고 살아서 선보다 악이 훨씬 60%, 70%, 80% 악이 더 많기 때문에 휴거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경종을 달아가지고 200~300억 경년 루시퍼가 배신했을 때 어두운 구덩이를 파서 베드로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루시퍼를 가둬두었던 만큼 200~300억 경년을 바깥 어두운데 배신자의 처벌, 신실치 않은 자의 처벌,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에 대한 처벌과 똑같이 200~300억 경년을 아무런 별빛 달빛이 없는 칠흑과 같은 빈 우주 공간이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오셔서 생명수 보좌에 물을 부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게 하셔서 물의 입자를 변형하여 원자를 변형하여 무지갯빛과 같이 아름다운 빛의 입자로 드러나고 도출되고 변형되게 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입니다. 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400억 경년이 지났을 때
루시퍼의 처벌이 끝나고 루시퍼에게 세상신의 역할을 할래?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내 아들 딸을 경작을 하면 마귀의 역할, 악한 신의 역할을 할 존재가 될 사람이 필요한데 루시퍼야, 네가 그거 좀 할래? 그거 잘만 하면 너와 너의 사자들도 잘만 하면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에라도 너희가 살아갈 처소를 만들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선처해 줄게. 루시퍼야, 용들아, 루시퍼야, 네가 용들을 데리고 한번 해볼래? 그래서 루시퍼가 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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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저는 그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아요. 스토리가 세상신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그가 맞는다고 해야 맡기는 거지.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세상신이 돼가지고 펑 하고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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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맡겨버리고 넘어가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예. 그래서 그 해당 처벌에 따라서 2, 300억 경년 별빛, 달빛이 없는 어두운 구덩이 제일 밑에 3분의 1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두었던 그 별빛, 달빛 하나 없는 칠흑과 같은 빈 어두움의 우주 공간으로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경중을 달아가지고 풀목과 유황못에 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선의 퍼센테이지가 50% 이상이 50.0.0000001% 돼가지고 50% 이상이 선의 비중이 안 남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물어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심판과 진노와 처벌이 있다. 로마서 2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을 읽어보세요. 잘 나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심판은 결국에는 선악의 심판으로 그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치 않는 자, 배신자, 배반자가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바깥 어두운데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내어 쫓겨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다가 배신한 그런 신실치 않은 타락한 사람이 그런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 니는 안 믿는 사람인데 지옥에 보냈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니? 네가 죄지어도 마귀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보니까 교리에 의해서 보니까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나를 천국에 안 보내주고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때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았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 않겠니? 네 같으면 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겠니? 네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지옥에 버렸으니까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 네가 지옥에 가는 거, 네가 죄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지옥에 갔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니? 원한과 원망을 가지겠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교리에 여러분의 총회장님들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로 판매하고 죄지어도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이 없어도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 못해도 천국에 다 가니까 교회만 나오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사탄에게 다 쏘가가지고 사탄의 그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의 뜻처럼 쏘갔어요. 여러분의 총회장님들, 임원 목사님, 교수님들이 크로스비 여사, 제7안식교 크로스비 여사처럼 쏘가고 미혹당했고요. 이만희 씨처럼 미안하지만 미혹당했고요. 예, 그리고 또 누구냐? 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처럼 미혹을 당한 거고요. 천주교 교도들처럼 사탄의 미혹을 당해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하고 믿게 된 겁니다. 예수 피가 진짜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입니다. 예수 피가 마음에서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그 행실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성도, 총회장, 교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중심에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뜨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예수의 피가 흘러서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휴거되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미안하지만 환란에다가 다 버립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7, 80% 이상이 지옥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몸부림쳐집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악이 점점 벗겨져요. 악을 벗고 싶어 몸부림치고 싶게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의 행실에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해져서 천국에 구원받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진심으로 믿으니까 삶을 걸고 믿으니까 그 예수 피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져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싶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진짜 예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뿌려준 건데 오히려 여러분은 예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끌고 와서 못 박아서 오히려 예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자기를 위하여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갚고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다시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현저히 욕을 보여요. 그리고 완전히 그 피와 살의 죽음을 짓밟아 버려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고 못을 박아서 못 박아 죽여 현저히 욕을 보여버려요.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벌레만도 못한 기생충만도 못한 마귀가 그거를 넣어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려요.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니까 돼지 비결살로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랄무도한 그러한 놈이 되는 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라니까요. 그거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침짓죄, 그거를 다 총칭해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침짓죄라 그랬고,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가, 그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그 침짓죄라고 했습니다. 성령 회방과 소멸죄. 그래서 그 죄만큼은 아버지께서 절대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수십 년간 베풀어준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그렇게 짓밟고 짓이겨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은 아버지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제사를 허락하시지 않고 예수 피를 뿌려주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 그 인간 육신의 부모보다 10배, 20배, 여러분이 아무리 죄짓고 살인을 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짓밟아도 그런 사랑을 수십 년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침짓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부모보다 10배, 20배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배신하는 게 좋아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동전의 앞면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어주고 심판을 할 때는 동전을 딱 뒤집어서 합니다. 그 동전의 뒷면은 뭡니까? 공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동전의 뒷면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어주고 절대적인 헌신을 주시고 나서 심판을 할 때가 오는데 동전이 딱 뒤집히면 공의의 심판의 잣대가 들이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그냥 영원히. 후회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수천억 경년 지옥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배신자가 생기면 그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지구에 또 태어나게 해서 또 그 사랑을 배신하잖아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외부에서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성령님이 한 사람씩 다 떼서 따라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찔러가지고 선한 마음을 항상 120년간 넣어서 주장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는 그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120년간 그 마음을 넣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의 소욕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3, 4단계의 영원한 영광된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까지 영원히 있는 사람이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태어나 살았던 그때부터 안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120년간 최선을 다한 사랑을 주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자만 천국에 넣어주고 종교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너희가 내가 복음으로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현혹의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실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리기 좋게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꼬봉으로 만들어 시다바리로 만들어 천국에 넣어주게 만들려는 여러분이 조각하고 새겨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요 요술램프의 진이요 인형에 해당할 뿐 하나님의 실제요 실존과는 180도 정반대되는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뛰놀며 춤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정반대인 사람을 조각을 해서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너의 하나님이다 경배하고 절하라. 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그렇게 섬기는데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의 존재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공상과 망상에 젖어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존재를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길은 완전히 안 가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만나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8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갑니까? 목사들의 7, 80%가 지옥 갑니까? 그러면 저도 지옥 갑니까? 어디 갑니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외에는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됩니다.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계의 사울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조해가지고 아닌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 사입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자기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거를 쥐고 흔드는 겁니까?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는 교계의 임원 목사, 총회장 교수들을 사탄의 욕구와 소욕으로 사울처럼 휘두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5단계 이상 사도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재단들을 2단, 3단, 4입이라고 칼자루로 휘둘러 잘라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진짜 그 목사가 2단인지 어디 가는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칼자루 휘둘러 버리죠. 근데 그렇게 실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에. 근데 그런 목사들이 그런 총회장 교수, 임원 교수들이 머리에 먹물과 지식이 들어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와 권력 휘두르기에만 급급하다 이 말.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나는 권세와 권력을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휘둘러 버리겠다 이 말. 그 바보에게 칼자루를 맡기면 휘두르는 거죠. 바보에게 칼자루를 맡기면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제7안식교, 여호와의 정인, 정명석, 통일교, 이 명백한 100%의 이단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만든 교단,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도 이 칼자루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권력의 세력의 욕구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셀이 휘둘러서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어. 사도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는 종과 교단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실제 직접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해서 칼자로 휘둘러서 그렇게 사회에 안매장을 시켰습니까? 아니죠. 사울처럼 타락하고 변질된 교계의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임원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죽은 자를 못 살리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못 띄우고 중풍병자 암 환자를 못 고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병은 절대 사탄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정죄의 기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병의 감옥에다가 그 처벌로 가두는 건데, 그거를 사탄이 만약에 고치면 지가 대신 아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고치지 않는 병을 사탄이 만약에 그 암병을 고쳤다, 그러면 지가 그 암병 걸려서 죽어야 됩니다.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사탄이 못 고칩니다. 뭐 타락한 유황못에 가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사탄이 뭐 어떤 얼루러기 같은 거를 생기게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실제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려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다시 그런 악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중풍병이라든지 암병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죄의 그 질병의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게 바로 병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사탄이 고쳐버린다면 지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절대 못 고칩니다. 마귀 사탄도.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안전병에 소경을 눈 띄우는데, 니 같으면 소경을 눈 띄우는 게 마귀 사탄이 눈을 띄우겠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날에도 사도 목사님들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데, 예,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종들에게는 그런 기사와 표적까지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데, 교계의 그 사울과 같이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며 사탄에게 미혹당해 있는 그 총회장 목사, 임원 교수, 임원 목사들은 그거를 사탄이 고친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사탄이 살리나? 강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 띄우는데 그 사탄이 그렇게 하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그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서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귀신과 마귀는 쫓아내고 추방하는 거지. 야, 이 사람아,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귀신과 마귀를 이제 쫓아내면 병이 낫지요. 그거를 잡고 있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것도 마귀를 쫓아내 주는 거지. 아버지가 아직까지 오케이 안 했는데 무조건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를 사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마귀와 귀신을 추방하게 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병의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래서 해방이 돼서 걸어갔잖아. 누워있던 자리를 말고 들고 걸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도 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마귀가 살렸대. 그러면 그의 강시를 만들어가 살렸나? 아이고 그랬지. 니가 믿기 좋은 대로 믿어야지 어쩌겠냐. 너가 믿기 좋은 대로 믿어야지 어쩌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치 않게 배신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집니다. 심판의 기준은 너그 복음, 너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지만 너희를 심판할 자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대로 이 말의 잣대와 기준대로 그렇게 심판하는 거지. 여러분의 임원 목사들이 칼자루 들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과 현혹당해서 그 자기 성경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180도 반대되는 그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그거를 믿고 따랐다고 중세시대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다고 그 면죄부 만들어 파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오늘날 교계에 있는 칼자루 쥐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시인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헌금 몇 푼 했다고 교회 뭐 청소 좀 했다고 해서 마음속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말라버리고 끊어졌는데 그거를 휴거시켜 구원해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복음대로 너그 종교 만들어 가지고 너그 종교 생활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너가 기독교를 종교로 사회화시킨 거지. 사회화시킨 거지. 이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런 실제와 실존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삶을 사귀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지. 그렇게 교회만 나가고 마음으로 배신하고 떠나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성경과는 그렇게 정반대로 가르치는 그런 종교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너희 인간들끼리 만든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갓난아기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말씀을 잉태해서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천 명 수만 명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당하고 짓밟혀 진리겨 터져 죽으면서도 내가 죽음을 걸고 반드시 메시아만큼은 출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계의 대속제물을 삼아야 되겠다. 그거를 이겨내고 통과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산물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나타난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죠. 이게 어떤 축복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의 그런 모든 시험과 유혹과 짓밟는 핍박과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공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헤롯이나 어떤 그런 권세와 권력자들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애굽으로 이제 피난해서 피신시켜버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찾아갔다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애들을 2살 이하의 애들이 짓밟히고 터져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래도 죽음을 걸고 몸부림쳐 싸워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핍박과 그런 모든 공세를 공의 가운데 통과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에 통과해난 믿음의 그런 힘으로 믿음으로 공의를 충분하게 획득을 하신 그 공의로 이제는 그 아이를 절대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못 이겨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의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악물고 싸우는 이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그 양패가 걸려 있을 만큼 너무나 영원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과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 마귀 이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하나님께 그 공의를 획득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선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획득한 공의로 성도들의 희생으로 마귀 사탄에게 획득한 그 공의로 말미암아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선한 사람은 지켜주고 악한 사람은 심판하는 불의하게 이런 예수님이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축복들을 마귀 사탄이 뭐 조폭들이나 뭐 스나이퍼를 고용해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살인자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쓱싹 해치우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행한 대로 갚고 보답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정권에 의해서 보호받고 다스림을 받고 치리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아기 때 보좌 앞으로 올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아이의 몸을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자라서 33세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서 이 아이의 지구상 육신적인 삶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성도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획득한 이 공의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선을 행했을 때에는 마귀가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로 완전히 감싸고 보호해서 완전히 휙 감아가지고 마귀 사탄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마귀 사탄이 해코지를 가할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짓고 선과 거룩함을 행하고 정의와 의를 실천했을 경우에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온전히 남은 인생 이 아이가 자라서 33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전적인 보좌와 보장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이 세상이 공의로 돌아가는 공의의 시스템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공의의 싸움이다. 공의를 획득해야 이길 수 있고 억지로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권리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겨내어서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당당하게 통과하고 희생하고 죽더라도 죽음을 걸고 몸부림쳐서 처절하게 싸워 이겨낼 수 있을 때야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손을 못 대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공의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는 왜 복을 안 주느냐, 나는 왜 진급을 안 시켜주고 돈을 벌게 안 해주느냐, 공의를 획득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두 살 이하의 아들 딸들이 처참하게 군합발에 짓밟혀 터져 죽는 수천 명 수만 명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 베들레헴 이스라엘 지역에 그런 것을 당하고서도 말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애써 부러지져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내 아들 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죽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현실에서 이루어내어서 반드시 이루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만백성의 대속의 제물을 삼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33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실제 싹 그 육신을 빼어 올라가고 감춘 것처럼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짓고 방탕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적인 보호와 통치권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이 숨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사회에서도 사업이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월등한 기량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몸부림쳐 죽음을 걸고 싸워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이겼는데 마귀에게 무릎 꿇고 여러분이 전부 다 절을 해서 목줄에 채여서 끌려가는데 마귀에게 그 공의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게 이루기 위해서 싸워서 마귀와 정말 죽음을 걸고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절하게 싸워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고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못하느냐 그게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요 신실치 않은 자가 되게 루시퍼와 용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꼬리로 뒤통수를 항상 대갈통을 내리치고 있어요. 화전을 옆구리와 등에 쏘아가지고 무력화시켜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불어넣으면서 권세와 권력과 뇌물과 모든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미혹과 명예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그거를 내 생각인 것처럼 붙잡아가지고 뒤통수를 항상 꼬리로 내려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타협하고 그것을 믿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타락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서 침지죄를 짓게 되면 영혼과 양심이 점점점 팔려가서 50% 이상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면 그 다음부터는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이 그 영혼을 팔아치운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패가 다 좌우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져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질질 끌려 들어가서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병들고 찢기는 마귀의 공의에 의해서 장악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되게 해주라는 말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을 주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마귀가 공의를 획득해서 실패와 저주와 짓밟음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졌는데 여러분이 공의의 싸움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음이 오더라도 마귀에 타협하지 않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쫓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 안 오고 성공이 안 옵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타협과 방탕과 타락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 완전히 그로기가 되어서 얻어맞아 나가 떨어져 KO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 탓을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선택의 싸움인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 못 살았으면 앞으로 잘하겠으니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돼야지. 지는 지 촛대로 다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쳐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짓밟아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의 삶을 살아놓고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욕을 하려고 하다니. 그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내 죽음을 대신 몸을 갈기갈기 찢어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못 박혀 죽어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그게 할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게 할 태도입니까? 여러분이요. 같은 사람 여러분의 가족끼리 살아도요. 그렇게 개인간같이 살면요.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품고 용서하고 수십 년간 후회 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인간 육신의 부모보다 10배, 20배 사랑을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개인 간의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런 기생충보다 못한 거머리 쭉정이의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금이라도 도리와 보답을 하면서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요. 개도 못 되는 기생충 조세부터 띠풀이 잡놈의 새끼도 못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대신 내려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몸을 갈기갈기 찢어 채찍에 맞아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갚고 보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수십 년 동안 그 은혜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면서 오히려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마귀 사탄의 공의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그런 처절한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실패가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힐책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소경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잘못됐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죠? 지금 하나님만 다 잘못됐고 하나님은 높이 김일성이처럼 배돼지에 기름기 끼게 밥을 잘 먹고 있으면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킨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그런 심정으로 김일성이처럼 여러분에게만 고생시켜 놓고 자기는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닭고기만 뜯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확인은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기도해서 물어보고 확인은 해봤습니까? 한번 그렇게 확인은 해보지요. 기도해서 물어보고 확인은 해보지요, 여러분. 아니 확인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돼지고기만 지어 뜯으면서 여러분은 고생시켜놓고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딸딸이만 치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안 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여러분은 그걸 사실이라고 잘 알고 100% 철석같이 믿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뒤로 나자빠져 앉아가지고 닭고기만 뜯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불어넣어 주는 대로 쏙쏙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과 욕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저도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을 이렇게 뭐라고 안 합니다. 진짜. 그러나 여러분이 확인도 하지도 않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돼지고기나 뜯고 뒤로 누워가지고 딸다리만 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안 봤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쩜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 거야. 나는 100% 확신해. 나만 고생시켜놓고 하나님은 지 좋은 것 다 누리고 있어. 여러분은 사실을 확인할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돈을 잘 벌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무조건 구실과 빌미만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실책하고 바가지를 긁어서 뺑덕어미처럼 내가 바라는 좋아하는 것만 얻어내면은 여러분은 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단순한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휘둘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생각을 불어넣어도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는 의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겠지. 나는 내 목적만 달성하면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상관이 없어. 육신적으로 성공만 시켜주고 딸딸이만 치게 해주고 족받고 보지 벌리게 해주고 무조건 기름지고 풍성한 것만 채워주면 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독 가운데 여러분에게 짓밟히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더 아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짓밟히고 오해받으면서 해줬는데도 좋은 말 하나도 못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사실을 확인만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6천년 동안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어떤 마음과 자세와 고통과 통증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짓밟히면서 살아가셔야 했는지, 그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1000억 분지 1이라도 아마 한번 겪어보신다면 그딴 식의 삶과 태도와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고 뭐시고 간에 조시나 받고 보지나 벌리게 해주면 되지. 뭐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마귀 사탄의 공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장악을 당했지, 하나님의 공의 획득을 여러분이 시켜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 친지, 형제, 자매 전부 다 이렇게 마귀 사탄의 그런 소나기 속에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타락과 죄악 속에서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이 마귀 사탄과의 공의의 싸움 가운데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학 대사입니까?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MBC에, MBC인지 KBS인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어느 방송에서 황진이라는 그런 그 옛날 드라마를 했는데, 그 무학 대사가 황진이가 유혹을 하는데 꼬셔 넘어가 버려서 황진이를 안아 들고서 어깨와 이 무릎을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들고 막 웃어버렸네. 그러면 그 무학 대사가
그 다음부터는 무학대사입니까? 타락대사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질을 받는 조롱거리를 받는 사람이 된 거지. 무학대사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신자라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절단,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와 사절단,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도구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선택해서 마음속으로는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외식하는 자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무늬만 신자, 무늬만 총각이라고 그러죠. 하도 많이 처박아가지고 결혼만 안 했기 때문에 무늬만 처녀, 무늬만 신자지 실제적인 영적인 그런 삶의 영적인 소속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마귀 사탄이 불의한 그런 삶의 루트와 경로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의로운 삶의 그런 루트는 한참 전에 벗어난 지 오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신 사울처럼 타락하고 변질되어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까?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이방 후족 후비들하고 섹스하고 그 신을 숭배하다가 지옥에 버려진 것처럼 사울도 지옥 같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져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변질된 쭉정이 마음속에 신의와 정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거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그 말씀을 떠나 벗어나서 교회는 나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인데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유년부, 유아부, 유치부인데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신의와 정절과 그거를 지키고 그런 삶은 전부 다 마귀에게 져서 반대로 배신하는 배신자의 삶만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치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못 받는다고 했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다니까 지금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까? 마음에서는 저버리고 배신한 무늬는 신자인데 겉으로는 음매하는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정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겨내고 목숨처럼 지켜서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예수 피를 마시고 그 피가 진짜 믿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공의의 싸움에서 이기고 통과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보장을 해주고 지켜주고 전쟁 때에도 아버지께 돌아간 사람은 죽지 않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2단계라도 남은 평생 보호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4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참된 알곡 신자로 연걸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대로 마음은 멀리 떠나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정욕을 쫓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신실치 않는 자의, 외식하는 자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점점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을 하고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얼마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마귀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목숨을 걸고 죽음을 걸고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을 받느냐, 마귀 사탄의 그런 공의를 빼앗겨서 모든 질병과 염려와 실패와 근심 걱정을 받느냐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은 4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자, 정직한 자, 거룩한 자, 마음속에 예수 피를 마시고 그 피가 진짜 믿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의 중심과 신실한 마음,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 진정한 살아있는 산자,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진 진정한 살아있는 크리스찬, 예수 피가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마셔서 예수 피가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런 진정한 알곡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그 믿어지는 예수 피의 믿음에 의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충성하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소임과 사명을 감당한 달란트의 열매, 그 은혜를 갚고 보답하기 위한 그런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가득히 주렁주렁 맺고 나타나 알곡 신자로 구분되어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의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마음의 정절과 신뢰를 지키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의 싸움에서 배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죽음을 걸고 싸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의 참 마음이 예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진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